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 6번째 시간,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과 장차 올 일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지난 5주간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대토기도 했었던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종료주일의 배경이 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시는데 저 앞에 있는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한 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각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함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2명을 따로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감람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던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 남쪽에는 베단이라는 마을과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이 2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까지 다 오신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 들어가기에 초입에 이제 얼마 안 남는 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보내시면서 특별한 조금 신기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메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냥 그거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2명의 제자였다라고만 말씀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역시 베드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믿음직스럽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제자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때로는 무식하게 순종하는
저기 있는 낙이 끌고 와 하면 네 하고 끌고 올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 마음에도 이런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을에 어디에 나귀가 있다는 거지? 정말로 끌고 와도 되나?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작은 역할이었지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옛날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멋진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보내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이런 깊은 뜻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성취에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도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한 명은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방법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빌립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이만큼 사람이 있고 이만큼 먹으려면 떡이 얼마고 계산이 딱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똑똑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안드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5,000명이나 사람이 있는데 애기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어떡하죠 예수님? 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가 찾아온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을 나뉘어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똑똑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떡하지? 라는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의 실제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언급되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2명의 제자가 누구였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분명히 이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허락하고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노력들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물질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자기 점심 도시락을 다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정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아이에게 평생의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인공이 이 아이였습니다. 아마 평생을 가면서 자랑하고 이 영광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과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혹은 물질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잠시만요,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가 아니라 아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우리 김시초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복합을 깨뜨려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질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작정하고 매달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할 만하니까 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필요하니까, 주님 성전을 위한 거니까 내어드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김시초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냥 조그만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나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끼 나귀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부르실 때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고 가장 처음에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때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이 사건의 십자가의 상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시작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새끼 나귀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김시초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우선은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 것이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의 것은 작지만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할 때 그 마지막 영광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길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일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니스 성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신 그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